다 함께 목탁에 맞춰 법사 선생님께 합장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의 법문을 듣기 앞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국정이 있겠습니다. 시종은 죽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막사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 어느 사찰보다도 불심의 열기와 또 의지가 아주 열화와 같은 그런 수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마산 사막사죠? 네. 우리 천태종의 사찰이 많지만 그 중에 으뜸함은 어디입니까? 네, 다 인정하시죠? 네, 이쪽에 있는 분들은 별로 목소리 작은 거 보니까 긴가민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사막사가 으뜸이죠? 네. 네, 평소에 존경하고 또 늘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종단의 후배 스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열심히 정진하면서 신도님들의 소고소원을 다 성취시키기 위해서 늘 애쓰시고 또 기도하시는 주인스님 보실 때마다 즐겁죠? 네. 주인스님 앞으로 법체 강량하시고 만사형통하고 더 우리 불자님들의 소원 잘 성취시켜 달라고 큰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막사는 정말 한 7, 8년 전에 가끔씩 뭐 49제 있으면은 좀 온적은 있으면은 최근에는 별로 와보지 못했는데 오니까 역시 새롭고 아주 우리 신도님들의 수행 열기가 뜨는 것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진과 노력으로 우리 사막사가 더욱 영험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종단의 종단을 처음으로 개청하신 분이 천태지자대사이시죠. 천태지자대사님께서는 일대에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설하신 경전의 내용을 세 가지의 지혜와 세 가지의 관법, 이렇게 세 가지로 삼종 지관법, 삼종 또 체계를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일체지, 두 번째는 도종지, 세 번째는 일체종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고 가는 길을 모르면은 이게 엉뚱한 데로 돌게 되겠죠. 예, 제가 있는 곳이 안동 해동사입니다.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있어서 그거 잘 찍고 오면은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찍고 와도 엉뚱한 데로 한눈 팔면은 옆길로 새버리죠. 그러면은 열심히 달리긴 달렸지만은 목적지에 빨리 도달 안 됩니다. 또 내비게이션을 안 찍고 하다 보면은 서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지금 저기 부산에 해영사 있죠. 해영사의 주지스님이신 서해스님하고 서울 관문사에서 서해스님이 경남 사천 삼천포입니다. 삼천포로 주지를 맡을 때 야 삼천포에 오늘 밤에 같이 가서 내일 불공을 하자 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같이 차를 타고. 그러다가 비룡 분기점에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통영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때 아차해서 경부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달리다 보니까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아니고 경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스님, 우리가 삼천포로 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3000% 빠진 겁니까? 3000% 안 빠진 겁니까? 네, 여러분 아직도 저는 답을 잘 모르겠어요. 3000%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안 빠졌어요? 네, 엉뚱한 데 가는 걸 3000% 빠졌다 이런 말을 하죠. 그처럼 우리가 이제 똑바로 길을 알아도 잘못 가는데 길을 잘 모르고 가면은 정말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지혜다.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은 그 지혜의 길을 따라서 가면은 엉뚱한 데로 헤매지 않는다. 그래서 3종 기관의 첫 번째는 일체지, 두 번째는 도종지, 세 번째는 일체 종지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체지가 뭡니까, 여러분? 일체지. 일체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래서 일체지의 설명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우리 금강경 많이 들어보셨죠? 타종론에서 늘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되느니라. 범 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니 약견 재상 비상하면은 즉견열이니라. 만약에 모든 상이 본래 그 상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안다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 면목을 보는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일체지입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존재 실상이 내가 보는 대로 그려서 보는 것이지 그 자체의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는 그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체지입니다. 마치 송혜교 예뻐요? 안 예뻐요? 우리 처사님들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보살님들 장동원 멋있어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분명히. 현비는 멋있어요? 예, 멋있다고 하는 사람 있고 별로 나 스타일이 아니라는 사람 있죠. 그처럼 우리가 보는 사람 또는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 등등이 어떤 사람한테는 절대적일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보살님 키가 얼마입니까? 두 번째 165. 165면 여자 키로는 좀 큰 거죠. 예, 그런데 무슨 그 패션쇼 나오는 여자들은 얼마입니까? 키가 보통 170 이상 넘어야 되는 거죠. 이 키를 보면은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165면 큰 키인데 패션 걸들한테 보면은 또 작은 키죠. 그러면 키가 크다 작다고 어디 규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예. 저 사람은 키가 커 하는 것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크다,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크다, 작다, 아름답다, 멋있다, 맛이 있다, 없다, 또는 내가 있다, 뭐 이런 생각들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본래 내가 딱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쁜 것이 본래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요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해온 거 머릿속에 넣어진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예뻐, 멋있어, 저 사람 못생겼어 등등 그렇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제 개념입니다. 개념. 내가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으로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정착이 되면은 개념이 자기한테는 실제로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것처럼 저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게 생각해요? 빨갱이, 뭐 도깨비, 늑대 뭐 이렇게 공부를 들었죠. 근데 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네. 네. 조금 이념 체제가 다르지만 이렇게 좀 더 실상을 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가 수정이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개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개념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이 행동으로 펼쳐지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 자기 주관적인 개념이 고착화된 것을 뭐라 하냐? 업이라 합니다. 업 들어보셨죠?
업이 인도 말로는 이제 까르마랍니다. 까르마. 따라해보세요. 까르마. 까르마. 네, 팔리어로는 이제 깜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업이 뭐냐? 자기가 의도한 생각이 나타난 그런 결과가 바로 업입니다. 그래서 그 업이 말로 나타나면은 구업, 그 다음에 생각으로 나타나면은 의업, 그 다음에 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신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구의 삼업이 있다 그러죠. 그 삼업은 누가 하느님이 만들어줬다든지 부처님이 만들어줬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까지 주관적으로 생각한 개념들이 쌓이고 뭉치고 행동하고 표출돼서 나타난 고정화된 모습들이 바로 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조사 스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업의 무늬로 짜여진 세상이다. 그 세상은 본래 실체가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업에 공통된 분모로서 모여진 사람들이 살면 그것을 이름하여 공업, 공통적으로 지은 업이다 해서 공업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공업 중생입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이 산들 모습은 다 예쁘게 보이죠. 공업 중생이기 때문에 비슷한 그림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 공업 중생 가운데서도 또 개별업이 있어요. 내가 보는 산, 우리 보살님이 보는 산, 우리 처사님이 보는 산, 또 어린 애가 보는 산, 또 돈이 많은 사람이 보는 산, 돈이 없는 사람이 보는 산, 또 자기 몸이 건강할 때 아름다운 모습, 건강하지 않을 때 모습, 분명히 사는 사는데 그 산들이 산이 아니죠. 이게 예쁜 산일 수도 있고 정말 나한테는 압박과 육중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업 가운데 개별입이 또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그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실체가 있느냐? 각각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모여서 그 비슷한 생각의 그룹을 이루면은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룹을 이루게 되면은 사람이 보는 존재 만물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물고기가 보게 되면은 물고기가 보는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일수사견이란 말이 나옵니다. 물 하나를 두고서 중생이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다르다. 사람들은 물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수영도 하고 싶고 마시기도 하고 또 씻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파란 호수를 보면은 너무나 내 마음같이 막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내 마음은 호수유 그대 저오 하고 시를 읊었죠. 한번 저어와 보세요.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물고기한테는 이 물이 뭘로 보이느냐?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산소도 있고 뭐 이산화질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체로 산소가 많잖아요. 이 산소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우리는 생명활동, 소위 산소 속에 보이지 않는 그 기운, 천기를 우리는 마시고 있죠. 그래서 천기, 코로 마시는 이 천기를 딱 3분 동안 멈추면 사람은 일단은 가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육체적으로 먹는 물은 3일 동안 안 먹으면 벌써 사람이 비실비실해져요. 그 다음에 또 음식물로 먹는 그거는 30일을 지나면은 사람이 가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처럼 우리 몸은 본래 우리 몸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공기, 물, 또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조합되고 나의 마음에 나라고 하는 생각의 식작용이 육체에 붙어서 결합된 것을 나는 나다라고 인식하고 살죠. 그래서 이게 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누가 폭력적이거나 불편한 말 하면은 바로 나의 아상이 튀어나면서 기분이 나빠져 갖고 공격적인 발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탐진치예요. 탐욕은 저기 있는 것은 내 쪽으로 점점 끌어당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탐욕. 돈도 내 쪽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도 내 쪽으로. 그래, 지하철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뭐 요새 뭐 성추행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걸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돈도 있으면 저 떨어지면 줄까 말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게 본능적으로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뭉치면서 점점 내 쪽으로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당기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것이 다른 것과의 충돌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절도죄 해서 깜빵이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것을 적당한 선으로 이제 그어놓게 됩니다. 이 사람의 영역을 손대지 말아라. 되게 되면은 제재가 가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나는 그것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지혜예요. 성이 팍 납니다. 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것 봐라 하고 화가 나죠. 예, 우리 보사님들은, 여기 있는 보사님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부인사의 4층 기도실에 딱 가면 돗자리를 이만큼 펴놓습니다. 이건 내 자리야 하고 펴놓는데, 이제 토요일날 오후에 점점 저녁 때 되면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와요. 그럼 자리가 없어. 그리고 돗자리를 반을 살짝 접어놓고 거기다가 내 자리를 폈다니까 이 보살님이 화장실 갔다 와보니까 나의 영역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뭘 합니까? 보살님, 저기 자리 있는데 왜 일로 옵니까? 여기 내 자리입니다 하고 비키를 하죠. 이게 바로 뭐냐? 자기도 모르는 이 치, 내 영역에 침범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담비치입니다. 이게 담비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기 있는 걸 끌어올리는 마음은 담력, 밀어내려고 하는 것은 성냄. 그것이 처음에는 말로,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이제 뽀르뚱하거나 속으로 꽁 하는 마음이 벌써 성냄이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조금 대색이다 보면은 말로 나갑니다. 아까 같이 저쪽으로 가세요. 그럼 이 보살님 기분 나빠요. 뭐 여기 전세 냈나? 하고 이게 보살님 자리입니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말이 불편해지죠. 그리고 바깥 사람들은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욕이 나가거나 이제 주먹이 나가거나 해서 폭력이 생깁니다. 그 폭력이 집단화되게 되면은 패싸움이 생기거나 학교에서도 그 일진들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옛날 같으면은 뭐 또 체육관 같은 도장 깨러 가자 해갖고 박살내고 이제 자기가 이겼다. 국가적으로 발생하면 전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기초가 뭐냐? 바로 성냄으로부터 비롯돼요. 어리석음은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무명, 지혜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나쁜 습성을 자기가 마음속에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나타나는 것이 업의 무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지간히 계율을 잘 지키고 소위 제가 살고 있는 안동은 한국 정신문화의 뭐다? 수도입니다. 수도. 저는 수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정신문화의 수도, 그게 뭡니까? 사람이 살아야 할 바른 도리, 인의 예지신. 너무 그것을 강조하고 자기들 지배계급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악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선 왕조 500년, 600년을 지금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냅니다. 지금 뭐 위안부든지 일제시대의 여러 가지 일제 청산을 위해서 노력한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구한말에 일반 평민들은 일제에 있는 사람들이 합방하면서 그걸 그렇게 거부를 안 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조선 왕조 내내 양반 쌍놈 이 계급 간의 격차를 가지고 양반들이 일반 평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 계급을 가지고 사람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풀어주니까 한편으로 좋았다 그래요. 그게 이제 조선의 양반 쌍놈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폭발한 거라 봐야죠. 그것이 외세에 의해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아픔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한 것이 극단화돼서 그렇지 본래의 뜻은 인의 예지신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정착이 되고 살아가면 바로 인간 세상이 맑고 밝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극단적인 자본주의라든지 사람들의 탐욕이 극대화되면은 결국 남의 것을 뺏어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그것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가르친 뭡니까? 해결한 방법이 바로 육바람이 보시입니다. 첫 번째 보시에서 내가 가진 것을 덜어낼 수 있는 마음, 포기할 수 있는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이 세상을 좀 더 화목하고 윤택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쟁이라든지 극단적인 곳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미리 예방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인간 세상 내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집착과 욕망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것이 아주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그룹이 뭡니까? 지옥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옥. 지옥에서는 서로 죽이고 물리뜯고 하죠. 지옥을 지장경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죠? 지장경. 네. 지장보살 보능경 읽어보시면 뭔 내용이 나옵니까? 그 바라문저가 부모님을, 어머님을 건지기 위해서 결국은 지옥까지 찾아가게 되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지옥에 있는 그 화탕지옥에 돌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쇠로 된 개들, 나졸들이 거기 온 사람들을 창으로 찌르고 죽이고 베고 또 기절하면 또 물벗어 일어나면 또 죽이고 뭐 이런 것이 계속 나옵니다.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도 산모를 비방해서 지옥에 떨어졌죠. 그래서 나중에 스님들한테 목련존자가 목련존자가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 기도 좀 하셔갖고 우리 어머니 좀 건져 주십시오. 해서 건져 나와서 대무간지옥에서 무간지옥으로, 그 다음에 아비지옥으로, 그 다음에 일반지옥으로,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이 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 인간 세상에 개로 태어나기 때문에 목련존자 가서 어머니 이제 좀 어떠십니까 하니까 이제 마음으로 서로 통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내 지옥에서 나오니 너무 좋다. 정말 즐겁다. 지옥이란 말만 들어도 벌써 온몸에 소름이 돋고 몸살을 차진다. 내가 평생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똥을 먹든지 떨어진 음식을 먹고 세세생생 살아도 지옥에만 안 가면 좋겠다. 지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고 그 괴로움이 잠시로 쉴 틈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너무 몸소리가 차진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 왜 근데 그 지옥을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느냐. 지옥에 그 나졸들 있죠. 나졸들이 거기 있는 지옥 중생들을 막 고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그 나졸들은 업을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짓고 있어요? 질문을 잘못 드렸나? 그 나졸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나졸들이 어디서 파견된 나졸들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지옥에서 고문하는 나졸들은 어디서 파견돼서 교도관으로 온 게 아닙니다. 뭐냐?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타난 식작용으로 나타난 나졸들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꿈속에서 우리 전설의 고향을 옛날 밤에 남양 특집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다리 내놔 하고 막 쫓아오잖아요. 안 돼, 이거 우리 어머니 고와서 어머니 살려야 돼 하고 붙잡고 가는데 뒤에서는 무덤 속에 있던 그 시신이 뻘떡이 나오고 내 다리 내놔 하고 계속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도망 왔는데 그래도 집 앞에까지 오니까 더 이상 안 쫓아와서 가마솥에다가 그 시신의 다리를 넣고 푹 끓여갖고 나중에 하루 이상 3일 밤낮을 끓여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습니까? 인삼, 산삼이 들어있었죠. 그제서 왕왕왕왕 효심을 살펴보고 하늘에서 이렇게 산삼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시험해봤구나.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는 나이가 어렸는데 이불 속에서 빼꼼히 그거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밤새도록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고 나 안 돼. 내 다리 줄 수 없어. 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시달리다가 새벽에 꿈을 꿔보니까 내 다리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꿈속에서 그 내 다리 내놔 할 때 그 사람한테는 현실이지만은 꿈을 깬 자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지옥에 있는 나졸 중생, 나졸들도 누가 나졸 파견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업력이 작동이 돼서 그렇게 보여서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업을 짓게 되면은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악이, 귀신은 어떻습니까? 귀신은 집착이 많아서 그래요, 이게. 옛날 과거 보는 선비가 중령을 지나가다가 밤에 길을 잃었는데 저 골짜기 끝에 불이 보이기에 허겁지겁 달려갔더니까
거기 누구 있소? 거기 누구 있소? 하고 부르니까 소녀 혼자 있는 몸이라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있는 몸인데 어찌 혼자 있는 아노네 집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많은 길이 멀다고 하니 윗목에서 주무시고 나는 아랫목에서 자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내가 가서 과거급제하고 오면은 반드시 그대를 데리고 금이환영해서 행복하게 살리라고 약속을 해놓고 가서 시험을 열심히 쳤는데 합격이 되었죠. 그랬더니가 압구정동에 있는 마담또 아줌마들이 누구네 집 딸내미가 돈도 많고 장갓집 딸내미고 누구네 집 딸내미는 재벌 삼성그룹의 재벌인데 결혼하자고 해갖고 거기에 홀딱 빠져서 결혼을 하고 잘 먹고 와 30년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다시 낙향해서 가다 보니까 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어스름 불빛을 찾아가 보니까 그때 만났던 그 여인이 아직도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이제 오셨나요, 서방님?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 해갖고 거기서 다시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아침 일나 보니까 해골하고 같이 누워 있었다. 제가 밤에 전설 모형 많이 봤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전설 따라 삼촌.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이 여인은 결국 귀신이 됐잖아요. 귀신이 돼갖고 그 참 마음에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수십 년간 괴로우면서 몸도 죽어도 자기 머릿속, 식속에는 귀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세상이 악이에요. 여기에는 누가 제3자의 주저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봐주시기 이런 거 없어요. 나의 인식세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 만들어간 사람들의 공업이, 공통되는 업이 만들어진 것이 부처님께서는 큰 대불교로 보자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그룹, 악이라고 하는 그룹, 그 다음에 축생이라고 하는 그룹,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룹, 그 다음에 수라라고 하는 그룹, 복을 많이 짓고 지계를 잘 지킨 사람이 태어나는 천상이라는 그룹으로 육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나의 마음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 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이다. 모든 내 눈에 보이는 뭐가 있다,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결국은 나의 마음속 인식체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에 불과하니 그런 상이 본래에 있는 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기도 수행을 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정진해서 다 비우는 마음, 비우고 또 비우니 큰 기쁨일세. 탐진치 얻은 마음 이같이 버려 한 조각 구름마저 사라졌을 때 서쪽에 둥근 달빛 미소 지으리. 좀 뭐 거룩한 같지 않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해오소 가면 나옵니다. 입측 오주에 보면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행주자, 오목동자 모든 것을 수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 관문사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교무로 가 있었는데 관문사에서는 수요일마다 법화경을 열심히 읽고 또 사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있다가 제가 부산 상광사로 다시 또 총무로 오는 바람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다 공개를 해주거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또 아는 만큼 알려드리겠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카톡 자꾸 뭐가 날아와요. 스님 잘 계셨어요? 그러면 그래요. 네, 잘 있었어요. 누구신지요? 하니까 혹시 관문사에서 법화경 공부할 때 뭐 아무개 보살 생각나십니까? 하니까 생각이 안 나지 당연히. 3개월 보고 왔는데 그렇지만 또 모른다 하면 섭섭해 하더라고. 예, 보살님 하고 이제 잘 계셨어요. 요즘 뭐 편안하시죠? 하고 누구나 적용되는 말을 합니다. 건강하시냐, 뭐 처사님은 잘 계시냐, 기도는 잘 하시냐, 뭐 공부는 잘 하시죠? 하면 뭐 그분한테만 얘기하지만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구인사에 이제 만나면은 스님 안녕하세요 하면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 보살님이 자기를 알아먹나 안 알아먹나 말 던져놓고 이제 서로 이게 뭐랄까 벗거량 하듯이 예 하고
잘못 마산 신도림입니까? 하고 하면은 아니 부산 신도림 벌써 이제 갔어 벌써 점수 다 잃어버려요. 그래갖고 지역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네. 아이고 오랜만에 길 오셨네요. 아 저번에 오시고 또 오셨네요. 당연히 다 저번에 왔다니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단서가 나와요. 이제 어제 마산 한번 그때 오셔갖고 마산이구나. 그럼 마산이 합창단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를 해갖고 해줘야지 이제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한테도 이게 이제 절밥을 좀 먹다 보니까 나름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 많은 신들 다 이게 요새는 특히 더 해요. 이게 눈만 빼꼼히 내놓으니까 이게 눈만 보고 이거 알아맞혀야 되는데 힘들어요 아주. 근데 이제 이 보살님이 뭐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대강 이제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고민이 있대요. 그럼 뭐가 고민이냐 하니까 자기는 결혼한 지 22살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45살이 됐는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KT 다니는데 대전지사로 발령이 나서 서울에서 이제 주말 부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주말 되면은 남편이 올라오고 또 일요일 저녁 되면은 내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 있는데 전화가 떠르르 걸려온 겁니다. 그래서 또 회사에서 뭐 급한 전화가 왔나 싶어갖고 전화기를 이렇게 주면서 여보 전화 왔어요 하고 전화기를 주면서 딱 보니까 거기에 이쁜이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갖고 이쁜이가 누구야? 내가 이쁜인데 하고 주니까 갑자기 화장실 안에서 잠깐만 하고 막 후다다닥 하고 막 쫓아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전화기를 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그전에는 그렇게 자상하더니 그렇게 급작스러운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이 보살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래?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혼만은 안 돼! 하고 그러다면 그래서 이 보살님이 너무나 황당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기 계속 울리는 걸 번호를 딱 보니까 전혀 낯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기 주면서 하니까 그냥 아는 사람이다. 다른 뭐 직장인데 뭐 이렇게 둘러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남편이 내려간 다음에 그리는 이제 전화하니까 당신 누구냐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쇼크를 이제 먹은 겁니다. 그날부터 밥이 안 넘어가더랍니다. 아무리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막히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여자인지 그렇게 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내려갈 때 한번 보자니까 봐요 딱 그래. 그래서 KTX 사고 내려갔는데 아침 드라마가 생각나더랍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아침 드라마 볼 때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고 아니면 물에다 가져오고 얼굴에 뭐 붓고 뭐 이런 모습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온갖 머리가 복잡해서 내려갔는데 또 어떤 여자인지 궁금도 하고 과연 예쁠까? 평범할까? 못생겼을까? 얼마나 예쁘게 우리 남편의 마음을 뺏어갔을까? 하고 참 그렇게 두근반 세근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번 예쁘다, 2번 평범하다, 3번째 못생겼다. 정답? 네? 못생겼다? 네, 3번 못생겼더랍니다. 그래 커피숍에 들어가서 딱 만났는데 첫눈에 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알아봤는데 딱 보니까 못생겼더래요. 또 못생기니까 그렇게 또 실망이더랍니다. 저래 못생긴 걸 데리고 말이지 우리 남편 뺏어갔나 싶으니까 만나는 좀 이쁜 거 만나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만나서 왜 만났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 남편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이럴 때 전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투 능력이 없더랍니다. 자기가 오히려 쫄아갖고 앞으로 만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해결 방법이 없고 또 친구들한테 얘기하자니까 속된 말은 쪽팔려서 얘기도 못 하겠더랍니다. 시댁에 얘기할 수도 없고 친정에 얘기할 수도 없고 어디 얘기할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교무스님한테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뭐든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고 전화번호 알려주니까 그래도 그때 그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듣고, 그러니까 저도 뭐 그쪽 분야가 전공이 아니잖아요. 저도 뭐 군대 갔다 학교 마치고 바로 오니까 이건 뭐 대답할 바가 없는데, 또 그래도 스님이라고 문자하고 했는데 나 몰라요, I don't know what to say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불자님, 보살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하고 제가 한 말씀 딱 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나, 다만 사용하다 버리고 갈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참 뭐 비워라, 놓아라, 그만둬라, 무상이다 하지만은 그것은 글자 속에 있는 문구이지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인사 가면 늘 내 것이 어디냐 말로는 하지만은 그것이 나한테 내재화되지 않으니까 글은 그리고 나는 나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살면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예의와 윤리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것도 결국 내 마음 아니겠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으로 좋아서 결혼했고 또 싫어서 이혼하고 하는 것으로 발전됩니다. 결국은 남편의 마음을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라도 바꿔서 세상을 달리 보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규범을 스스로도 알려주고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일체지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자성이 없고 모든 것이 존재가 본래 영원한 것이 없다, 재무상이다 하는 것을 보고, 일단은 내가 내 자식이다, 내 남편이다, 내 재산이다, 내 나라다, 이런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런 모든 존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즘 그 한강에서 익사를 했는지 타살을 했는지 요즘 논란이 많죠. 손정민 군의 타살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아주 많이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아버지 소년 씨는 어떻게 했는지 원인을 밝혀보려고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라든가 의혹들을 제기해서 경찰이 온 총동원 수사를 했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린 것을 가심에 버린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깜막 꽃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태어난 집은 바라문 집, 그 사성 계급 가운데 가장 윗클래스죠. 바라문, 크샤트리아, 수드라,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해서 제4제 계급, 왕족 계급, 평민 계급, 노예 계급, 이 가운데 제일 위쪽에 사는 바라문 계급인데, 그때 뭐 경제적인 상황은 넉넉치 않으니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상인 계급에 해당되는 바이샤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중산층 이상의 집안에 그래도 시집을 가게 됐어요. 시집을 가서 살다 보니까 돈이 그 당시에도 그 많으니까 좀 뻐기는 그런 게 있죠. 가난한 집에서 왔다고, 집안은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양반집 규수 집안은 너무나 째지게 가난하니까 집안에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구박을 받으면서 나는 어떻게 집안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시집 왔어도 이렇게 괴로움을 받고 사나 하고 맨날 한탄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반, 2년쯤 지나니까 임신을 해서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옥동자를 낳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너는 저쪽에 가서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다 할게. 우리 손자 녀석 너무 잘생겼다, 고맙다 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아끼고 예뻐해주고 해서, 야, 이제는 정말 살만하다, 사는 맛이 이런 거구나 하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한 4년이 흘렀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요즘같이 역질이 들어서 애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약을
갖다가 먹이고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날부터 시댁 식구들이 또 엄청나게 구박하는 거예요. 저런 못된 X가 들어와서 아들도 키우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요절시키고 죽었으니 저 X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구박도 하고 밥을 안 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이도 서럽고 괴롭지만 앞으로 또 살아갈 일이 걱정인 거라.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이 아이가 살아야지 나도 산다. 그래서 이 아이를 들고 사람들한테 한약방 집에 찾아다니면서 동원 한약방, 제마 한의원, 온갖 한의원, 약방, 마산 제일병원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전도가 벌써 일자로 지나가고 박동이 안 뛴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이 아이를 살려야 돼 하면서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은 저 기원정사에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봐라.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분이니 방도가 있을지는 모른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찾아갑니다.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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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부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니면 내가 죽어요. 하고 진짜 아주 정성껏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곡히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이 아이를 살릴 방도가 있지. 이제부터 너는 이 아이를 데리고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바고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한 홉을 얻으면은 그곳으로 내가 이 아이를 살릴 방도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이가 이 집에서 사람이 안 죽었으면 할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3년 상치고 지금 왔는데요, 우리 형님 얼마 전에 화장장에 보내고 왔습니다. 뭐 다 사람이 다 죽은 집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 집을 찾았건만 그 집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 꽃다미는 체념을 하고 돌아옵니다. 부처님, 이 세상에 죽은 자가 없는 집은 아무도 없더이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기의 명과 복에 따라서 생명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은 누구나 다 간다는 것. 내 새끼라고 할 것도 없고 내 남편이라 할 것도 없고 내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단지 내 마음속에서의 남편, 내 마음속의 자식, 내 마음속의 가치관일 뿐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 길로 비구니가 돼서 열심히 정진해서 얼마의 수다원가를 얻고 결국은 아라한가를 증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도 그렇게 들으니까 웃더라고요. 자기도 이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남편을 놓아보도록 노력할게요. 하고 그 이후에 남편도 잘못을 저지르다는 걸 알고 앞으로는 더 아껴주고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더 높은 승진하는 데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서 한 번 더 연락이 왔더라고요. 요즘 어떠시오 하니까 한 95%까지는 사라졌는데 그래도 5%는 조금 남아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마저도 배우세요 하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일체지입니다. 모든 존재 만물이 내 마음속에 생긴 것임을 알고 그 마음조차도 내 것이 아님을 아는 마음, 그것이 일체지죠. 일체지를 우리는 잘 체득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우리 아들 합격돼 계시고 관세음보살 하고 부처님 관세음보살 우리 딸내미 KT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붙잡는 마음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나중에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는 마음도 비워버리는 그 마음이
부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은 신통묘한 조화가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쉽지는 않지만 관세음보살을 볼 때는 그야말로 관세음보살 5글자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축원할 때 딱 관세음보살 생각하고 하면은, 그렇게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의되려면 내 마음을 비워야지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올 수가 있고 내 마음이 부처님한테 갈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아들의 마음, 뭐 돈의 마음 또는 꽁한 생각의 마음이 꽉 채워져 있으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다 비우시고 오로지 부처님 전에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염하면은 부처님께 내 마음이 전달돼서 부처님 요번에 이 일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고 축원한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 가피가 간절하면은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시죠.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염을 하시고 마음에 탁 삼매 들면은 다 부처님이 그 운을 내려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도종지입니다. 도종지는 가지가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성품, 업, 습기, 노력, 그 다음에 복,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우리는 가지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통일된 원리, 자성이 없다, 본래 공하다라고 보는 것이 일체지라면은 그 공한 가운데서 사람이 각자의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이 각자의 마음을 일으켜서 내는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험상궂게 생기기도 하고 어떤 동물들은 화가 나서 있는 동물들도 있죠. 본래 공한 자리에 있지만은 한 마음을 잘못 일으켜서 독한 마음을 쓰게 되면은 독사가 됩니다. 독사. 그래서 우리 종단에서는 뱀이라든가 쥐 이런 날에 뭐 큰 일은 잘 안 하죠. 또 그렇다고 뭐 뱀띠 쥐띠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동물들은 본래는 공하지만은 자기의 마음을 독하게 씀으로 인해서 그러한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관세음보살 법화경 제2 방편품에 보면은 열애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이 다 재불이 불지견을 부처님의 지혜와 여러 가지 견해를 계시오입 열어서 보여서 깨닫게 해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중생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력, 인, 연, 과보, 본말, 구경 나오죠. 그게 뭡니까? 여시상. 이와 같은 모습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뱀은. 또 부처님은 부처님의 모습 형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신 부처님의 열의 모습 형상이 있죠. 사람은 마음 따로, 네 속마음 따로, 겉마음, 사람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속마음을 모르지만은 이 속마음이 계속 뭉치다 보면은 그것이 얼굴이나 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40 넘으면은 관상, 그것은 속일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40년, 50년 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런 성품이 뭉치고 뭉쳐서 나타나서 얼굴의 형상, 여시상, 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상을 보면은 그 안에 성품을 볼 수 있겠죠. 이게. 순간적으로 착한 마음 쓸 수 있지만은 독사같이 독한 모습이 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아주 독한 성품과 여시상, 여시성, 성품, 여시체, 그런 몸, 여시력, 인연, 과보. 독사가 독사의 모양을 갖게 된 것은 독사의 인연을 지었고, 거기 과보가 또 생겼고, 그러한 작용을 했고, 그러한 노력을 했고, 그러한 모양을 갖추고, 그래서 그러한 성품이 있고, 이것이 본말 구경. 하나부터 끝까지 다른 게 없는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독사 보면은 그림이나 아니면은 길 가다 독사 보면 다들 깜짝 놀라죠. 왜 놀랍니까? 혹시 저는 콱 물까봐 콱 물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저기 그 차 운전하다 보면은 고라니 보이죠? 고라니 보면 또 사람들이 차를 쓰게 됩니다. 혹시 부딪힐까봐. 고라니가 사람 먹기가 귀엽잖아요. 토끼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모양을 보면서 아, 저 녀석은 순하구나. 저 녀석은 독하구나.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여시상입니다. 모양을 보면은 성품이 그렇게 독한 놈. 성품을 보면은 모양이 그렇게 독하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본래 사람 모든 구류 중생들이 한 마음이지만은 업력을 그렇게 쓰다 보면은 그러한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불의의 모습으로 살게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도로 갈라지고 축생으로 갈라져서도 토끼, 고양이, 호랑이, 사자, 하마 각자의 중생들이 쓴 마음의 어변의 결과로서 그러한 모델이 만들어지고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사람들끼리 같은 생각,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면은 그 그룹을 이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래큰 선생님께서는 부산 사람들이, 경남 사람들이 어느 스님이 어찌 불심이 좋고 우리 종단에서도 부산 경남 분들이 구인사 가서 시주 많이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 종단의 모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산이 특히 마산 신도님들이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래큰 선생님께서는 그 경남 사람들은 전생으로부터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정진하는 그런 업력이 같이 뭉쳐있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동네에 태어난답니다, 이게. 그래서 공업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 쪽으로는 좀 늦죠? 아무래도 기독교를 믿고 사교를, 이렇게 믿다 보니까 좀 당연히 업이 강한 쪽으로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또 기독교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서양 쪽으로 많이 태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부를 지나치게 열심히 한다든지 복을 아주 많이 닦은 사람은 만약에 진짜 불사히 힘쓰고 또 부처님 모시고 보시도 엄청 많이 한 사람은 일반 사람이 보시한 것보다 곱절 수십 배 더 많이 짓는 사람도 있겠죠. 심지어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를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타 종교를 믿고 했지만은 뭐 불교의 그분도 이제 선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돌아오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많이 보시한 그런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이래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복을, 업보가 있는데 좋은 복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생이나 다음 생에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삼성이 큰 재벌이긴 하지만 세계 유수한 글로벌 그 부자들에 비하면 적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미국 같은 데 가서 태어난답니다. 재벌로 가서 복을 받는데 아주 보수를 많이 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그 복을 받을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 복만 많이 짓게 되면은 부처님 법을 못 만나다 보니까 다시 지혜가 없어서 복을 다 까먹게 마련이죠. 사람이 복만 많으면 뭐 초호화 요트 타고 비행기 타고 놀기 바쁘잖아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떨어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승강하는 것이 많답니다. 그래서 도종기는 뭐냐? 중생이 가지가지 가지고 있는 업력의 차이가 이와 같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그 사람에 맞춰서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도종지입니다. 그 도종지를 펼치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보험을 보면은 32형신 또는 33홍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구제한다고 나오죠. 바라문의 몸으로, 바라문여의 몸으로, 국왕의 몸으로, 대신의 몸으로, 동남, 동녀, 부녀자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제도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님은 옆에 있는 보살님들이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기도 잘하고 구인사에 가자, 공부하자, 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바른 길 같은데 얘기해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그 사람한테 응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휘황찬란한 그런 금은보화를 장식한 부처님으로 나타나면 깜짝 놀래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못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갈 길 앞날을 잘 모르고 힘들 때 부처님 전에 불공도 올리고 주지스님 전에 또
상담도 하고 기도를 해서 내 갈 길을 바로 이 미로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얽혀있는 이 상관관계 네트워크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면은 좋은 길, 바른 길, 또 어디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가, 또 내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또 기운이 좋아야겠죠. 부처님 법도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도 우리 경전에 보면은 정법, 상법, 말법이 나오죠. 정법은 천년이요, 상법도 천년이요. 상법은 부처님의 깨달음보다는 신행만 있는 거예요. 경전 공부하고 부처님 불타고 참배하고. 말법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신심이 없어서 의례적인 행사밖에 없는 것이 말법입니다. 또는 부처님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 말법이에요. 부처님 법도 본래는 공한 자리, 여야한 자리지만은 그것이 중생 세계의 인연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부처님께서도 중생의 연을 따라서 오셨지 않습니까? 연으로 온 것은 언젠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도 정법에서 상법으로 기운이 떨어지고, 기운이 더 떨어지면 말법으로 떨어져서 기운이 싹 없어질 때 역대 조사님도 우리 상월 대조사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한번 그 법을 크게 증폭시켜서 에너지 기운, 법력이 아주 왕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면은 큰 운을 받게끔 하는 것이 바로 대조스님 오신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인사와 마산 사막사가 대운 대통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령이 가장 아주 우수하고 출중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대조사님의 제자 되심을 자부심을 가지셔야겠죠. 네.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기운이 센 사람이 지배하고 사는 세상입니다. 동물도 사자왕이 기운이 떨어지면은 저쪽 쫓겨나죠. 젊은 수컷 사자가 자기를 차지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대통령도 기운과 운이 세면은 그 나라의 백성이 살만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운이 약하니까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비행기도 아시아나 떨어지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그렇게 우연히 일치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집안에서는 가장이 운이 세야 되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큰 기운을 가진 분, 구운을 가진 분이 와야 되고 시에서는 시장님이 운이 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군 융창 기원을 하고 대통령, 정원 대통령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대통령이 뭐 잘났다, 못한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재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운이 크고 건강하고 해야지 그 백성들이 그 덕을 다 봅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아프고 맨날 병치하면은 가정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 기도를 잘해서 운이 충출하면은 어디 가든지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그 선택이 올바른 판단이 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는데 중생은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혼란하기 때문에 마음을 고요히 잡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 정진이 필요하고 내 마음을 고요히 한데 기도 정진 또 부처님이 가피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또 덕을 보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법력을 가피를 열심히 받는데 그것도 운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 운도 없고 무당이 있는데도 부처님 모셔놨지만 거기는 부처님 운이 없어요. 부처님 공부를 안 한 곳이기 때문에 운이 안 갑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또 우리 사막사가 부처님 운이 가득하고 또 주지스님께서 보시다시피 풍채도 좋으시고 또 상어도 아주 용화도 아주 덕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원을 잘 해주실 겁니다. 주지스님께도 큰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불교 교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부처님 운과 나의 가피를 부처님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길이다. 간센 것을 열심히 정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도종지입니다. 세 번째 일체종지는 바로 이 일체지와 도종지를 다 합해서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종래에는 나의 그 법신, 법, 부처님 가르침을 내 몸으로 체득해서 나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고 온 우주 법을
내 몸으로 삼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 것이 일체 종지가 되겠죠. 이 일체 종지를 가지고 우리는 끝내 깨달음을 얻도록 열심히 정진하셔야겠습니다. 마산 사막사 공부 잘하는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정진하셔서 종래는 성불하시고 또 부처님 가피 가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